2021년도 7월 18일 다산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찬양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4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4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숫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 있어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발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의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위기 때에 나타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참된 믿음, 정금과도 같은 믿음은 언제 나타나는 것입니까? 평상시에는 이러한 믿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위기에 처할 때에, 위기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믿음이 얼마나 참된 믿음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의 욥 아닙니까? 평상시에 욥의 믿음이 아무리 순전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믿음의 소유자라 불리웠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그의 믿음은 시험이라는 위기 앞에서 비로소 빛을 발하였습니다. 누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삶의 위기를 만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위기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여야 슬기롭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보다 진실하고 참된 믿음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코로나라고 하는 세계적인 팬데믹의 위기의 상황 앞에서 믿는 이가 다시금 취해야 될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 열왕기하 3장 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주인공인 유다왕 여호사밧을 통한 위기 때에 나타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의 의미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위기 때에 나타나는 신앙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위기와 고통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위기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그분께 나아가는 그러한 태도가 있고 위기가 더해질수록 더욱더 자신에게 몰두하여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위기와 고통의 그 원인을 찾아서 생각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가지만 자신에게 처한 고통의 증세만을 집중한다면 그 결과만을 집중한다면 결국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구에서 한 권사님이 크게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그만 남편이 수십 년간 한 은행에서 근무한 퇴직금을 몽땅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그것도 늘 가까이에서
언니 동생 하면서 지냈던 가장 친한 사람에게로부터 사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본인이 사기를 당한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진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그 가정에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큰 분노와 배신감 앞에 치를 떨게 되었습니다.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게 되고 시간이 갈수록 결국 잃게 되는 것은 자신의 건강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집을 신방해 주면서 교구장으로서 위로해 주면서 이러한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 집 근처에 가장 가까운 기도원을 찾아서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처음에 이분은 기도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분노 속에서 자기를 속인 그 사람은 왜 그냥 내버려 두는가에 대해서 반문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이러한 위기와 고통 가운데 놓인 자신에 대한 원망과 결국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탐욕의 모습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과 생각지도 못한 뜻으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것임을 확신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노로 말미암아 응어리진 마음의 상태가 그 실타래가 하나하나 풀리듯이 녹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위기의 순간에 고통의 때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다 보아야 하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우선적으로 찾아야만 합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우리의 시선이 우리 자신만을 바라다 보고 있다면 이것 자체도 큰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힘써서 우리 자신에게 향하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분 앞에 기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다 볼 때에, 하나님만 바라다 보는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십니다. 치유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위기의 순간일수록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돌이켜 살펴봅니다. 말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 대가는 매우 컸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다와 그리고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유다 나라가 생겼고, 그리고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남유다에 비하여 북이스라엘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악한 왕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손꼽히게 악한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의 악행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컸습니다. 결국 아합도 전쟁 중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여호람 때에 바로 모압 왕 이스라엘이 모압 왕이 북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에돔 왕과 남쪽 왕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결국 연합군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들이 모여서 모압 광야에서 모압을 징벌하러 출발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모압 광야 가운데서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병사들과 가축들이 싸워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패할 그러한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대처 방식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하나님 앞에 원망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버지 아합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겉으로는 외면상으로는 우상을 제거한 듯하여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는 왕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의 내면적인 모습은 그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질책을 받습니다. 이처럼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참된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람과 같은 불만과 불평으로 일관된 그러한 신앙은 여호와의 도움을 결단코 얻지 못합니다. 모든 이러한 위기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바로 말을 듣지 않는 모압 왕을 징벌하고자 하는 바로 여호람의 욕심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은 멸망을 자초하는 그러한 지름길입니다. 반면에 유다왕 여호사밧은 어떠하였습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 즉시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통하여 여호와의 도움을 구합니다. 결국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이 엘리사는 연합군에게 도움을 줍니다. 골짜기에서 물을 터뜨려 줍니다. 연합군이 살아날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본문의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고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오직 도움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것이 진실된 믿음의 행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삶의 위기의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자기의 힘을 의지하거나 때로는 자포자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이는 어떠하게 나아갑니까? 그는 그 즉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분의 뜻을 구할 때에 비로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믿음으로 바라다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많은 이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큰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점차로 그 인내심이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코로나를 향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모습은 어떠합니까? 남아공에서는 기업들이 약탈당하고 공장에 불을 지릅니다. 거의 무법천지의 상황입니다. 또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동양인들을 향한 인종차별과 분노가 여기저기 나타납니다. 이 모든 책임을 자신이 아닌 남의 탓으로, 그것도 약자들을 향하여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겁한 분노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이 마치 자기 자신들의 결과물에만 그 시선이 머물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코로나라는 그런 위기가 찾아왔는지, 팬데믹이라는 그러한 상황이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그 어떠한 원인이나 이유를 찾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결과물만 향하여 원망과 불평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은,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를 인정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이처럼 위기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기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다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바로 서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처럼 원망과 불평 속에서 어리석은 자처럼 약자들을 괴롭히면서 스스로를 학대해가면서 나아가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유다왕 여호사밧처럼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바라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견지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찾고 구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선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위기의 상황 앞에서, 이 팬데믹의 상황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의 때에는 어떠한 신앙이 나타나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생 끝에 출애굽을 해서 그 기나긴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그 땅에 입성하기 전에 그 땅을 정탐하려고 합니다.
각 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두루 살피며 그 결과물을 갖고 오기를 원합니다. 12명 정탐꾼이 모두가 똑같이 행해서 그 땅을 정탐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결과물은 너무나도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매우 비관적이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낙심하며 탄식을 합니까? 그 땅은 그토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죽음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거인과 같은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밥이요 메뚜기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그와 같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까닭에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면 그 땅은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따르지도 아니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결국 믿음이 없는 자들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징벌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산물은 바로 우리의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은 결국 우리의 영적인 눈을 흐리게 합니다.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역사가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땅속에 묻혀서 갇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묻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어둠 속에 있는 한 줄기의 빛과도 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원망과 불평, 좌절과 절망의 상태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바라다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믿는 이들은 그 역사 가운데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다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바라다 볼 수 있는 유일한 키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원래 야생의 코끼리는 천방지축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자기 멋대로 행합니다. 왜냐하면 야생에서 사는 그러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코끼리들을, 야생 코끼리를 태국에서는 잘 길들여서 말이나 소같이 사람을 태우는 운송수단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정글 사이를 갖다 이 코끼리를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야생 코끼리를 잡아다가 길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들이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냐면, 처음에는 이 야생 코끼리를 잡아서 다리 한쪽에 큰 쇠사슬을 메어서 큰 나무 기둥에 묶어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코끼리가 몸부림을 치면서 그 기둥을 뽑아내려고 애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할수록 기둥은 뽑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 때든가 이러한 자신들의 행동이 부질없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자기 다리만 아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코끼리 조련사는 이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가 자기가 매어 있음을 완전히 학습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그 쇠사슬을 풀어놓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후에는 코끼리는 정해진 우리 밖에, 이 천방지축의 코끼리가 정해진 우리 밖으로는 절대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만, 우리 안에서만 맴돌고 있는 거예요. 조련사의 말만 듣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다리가 여전히 쇠사슬에 묶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정말 쇠사슬과도 같이 죄 속에서 옥조여서 올가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자유로운 자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원망과 불평이라는 틀 속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이러한 위기 상황에 놓이게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들의 습성입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병이 왔는가, 찾아왔는가? 그것을 결국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탓하게 됩니다.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손가락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경우를 두고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잠언서 19장 3절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위기의 상황에 놓였을 때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구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잘못은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앞세우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수록, 어려운 순간에 닥칠수록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삶의 지혜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가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악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내 너를 봐서는, 너의 낯빛을 봐서는 절대로 상대하고 싶지 않지만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여호사밧으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연합군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물을 터뜨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물빛이 핏빛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빛이 핏빛이 되게 하셨다. 이는 이 모압과의 싸움에서 결정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모압 군대는 이 큰 핏물로 인하여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어떠한 착각입니까? 이 핏물은 곧 연합된 군대가 서로 싸워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가서 거저 그들을 노략질하고 죽이고자 달려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모압의 착각으로 인하여 그들은 연합군에게 둘러싸여서 진멸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연합군은 한때는 큰 위기 앞에 놓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압과의 전쟁에서 결국 큰 승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비록 전쟁이 발단이 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악을 인하여 불신앙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유다 왕 여호사밧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도 연합군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호사밧의 믿음과 노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끌어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 중에서도 의인을 찾으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이들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당신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그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의인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사밧과 같은 그러한 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의 기도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을 위기 가운데서 구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힘있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라는 틀 속에서 우리를 가두기 쉽습니다. 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틀은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덮어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지, 왜 이렇게 답답한 상황으로 우리를 허락하시는지, 왜 우리의 예배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는지 참으로 그 뜻과 의미를 깨닫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짧은 머리로는,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분명히 붙잡고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가 여호사밧과도 같은 그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의인 그 한 사람이 되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바를 밝히 비춰주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굳세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사밧과도 같은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이 팬데믹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그러한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결코 그 손길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위기 속에서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길로,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위기 때 나타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됩시다.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는 신앙이 됩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도, 이 코로나의 이 팬데믹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찾고 구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사밧과 같은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을 입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극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다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손길을 바라다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를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축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위기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다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다산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한 영혼 가정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